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9장 하기 전에 먼저 17장, 18장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큰 음녀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큰 음녀가 누굽니까? 큰 음녀는 정치적 세력이었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몸을 화려하게 보기 좋게 치장했고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음녀가 상대한 자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 정치인들, 땅에 사는 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이 음녀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신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음녀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함께했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크게 보이는 화려한 음녀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거룩을 따르는 주의 백성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8장은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또 사단을 섬기게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엄행 그리고 사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지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당부하시죠. 아멘.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비행기에서 전단지를 수없이 살포했습니다.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 뒷면에는 도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피난해서 살아난 이들이 있겠죠, 대피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시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나 실제로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 바빌론은 잿더미처럼 무너진다. 아멘. 결국은 잿더미가 되니까 그거 쳐다보지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속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가 함께 망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요 19장입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2시간이 남았죠. 오늘 거치게 되면 21장, 22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17장, 18장에서 마귀에게 조종받던 음녀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15장에서 멈췄습니다. 이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부활해서 휴거당한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었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들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것은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썰어 넣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저 바로 왕과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건너편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 건너편으로 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휴거되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강 건너, 물 건너 갔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닭 쫓은 개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즈음에 신랑이 나타나는데 그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쫙 퍼져나가는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절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책이요 많을 것 같죠. 어디에서 나올까요? 딱 두 군데입니다. 구약은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고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불렀던 할렐루야를 이제 마지막 날에 부르게 됩니다. 바로 19장에서만 4번 부르게 되죠. 1절부터 6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이 할렐루야 찬양은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면 짐승의 표를 받고 멀쩡히 이 땅에서 엄행과 사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방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사람은요 큰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거기서 나와야 돼. 바벨론에서 나오라. 아멘.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 감격해서 외치는 창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닙니까?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이제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죠. 핸델이 할렐루야를 지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방송실 자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 할렐루야는 단순한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부활하여 외칠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를 부를 때 우리는 또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다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구나. 아멘. 내가 살아서 휴거받으면 부를 찬양이 바로 이 할렐루야 찬양이구나.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두 가지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하나는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벨론을 애통해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보게 되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더라. 아멘. 나에게 피 흘림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게 맞아요. 아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이들에게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와 다르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서로 동침하지 않고 따로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정혼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에서 살 것을 각자가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살 집을 1년 동안 짓는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혼집을. 그리고 신부는 1년 동안 또 정절을 지키면서 음식하는 법,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1년이면 처소, 집을 충분히 짓겠죠. 자,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온 마을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셨고 아멘.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아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성도들을 죽을 만큼 핍박하는 바로 그때가 처소가 예비된 때예요. 아멘. 이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부의 기쁨은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의 핍박 아래 살아가지만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근거는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확신하는 성도는 이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죠?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시리즈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이었죠. 자,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가 중단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2000년간 끊어져 있던 혼인잔치를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원문에서는 그에게가 그녀에게, 신부에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인 모든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를 뽑기 위해서 1년 동안 여인들에게 향품과 화장품을, 옷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몸단장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청함받은 자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이스라엘은요, 잔치를 할 때 올지 안 올지를 미리 물어보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 예복과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초대에 응한 이들만 부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그 가족이 반드시 초청해 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7장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울 때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룩한 신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번역은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맨 끝에 있는 문장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공동번역은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저에게 새로 번역하라고 한다면 나는 단지 예수를 전가하는 예언의 영이니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절에 요한은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준 천사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자기도 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끝에 나는 단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아멘. 모든 예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헬라어로 알레스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진리, 정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진리이시고 또 신실한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끝까지 반항하는 불신자들을 죽이십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뿌린 옷은요, 보혈의 피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단하시니까 피가 이제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그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분명히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먼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량금으로 치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철장, 쇠 막대기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언급되었던 진노의 포도주는 불과 유황으로 된 못으로 지옥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대접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겁니다. 태양 가운데 섰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인간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일단 새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20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잡아가는 게 누구예요? 짐승, 적 그리스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요? 적 그리스도의 수행비서, 바로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최고 거짓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 둘을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안식교 여호와 정의는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벨론이 망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하는 자들과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통곡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 오늘이 기회인 줄 아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아멘.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함으로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장으로 가게 되면요, 계시록 20장은 한 장에 무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단이 큰 쇠사슬로 된 수갑을 가진 천사 가운데 이제 경찰 천사예요. 이 천사에게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결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이하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짐승, 적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무정에 넣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용,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이 무저갱이 어디냐? 아바소스,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인데요. 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 때에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불이 타는 지하 감옥, 지옥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곳은 막이라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귀신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벌벌 떠는 더러운 영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녹아버리는 존재예요.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심부름꾼인 천사에게조차 잡혀서 결박당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아멘.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얻는 상급은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이 천년이 진짜 실제의 천년인지 아니면 천이 많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천년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건설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천년 동안은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 이사의 예언대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이 끝날 즈음에 사단의 세력이 잠시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정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7절 이하.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천년 왕국 전에 살아있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상에서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멘. 천년 왕국에 있는 성도들을 사단의 세력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 곡과 마곡을 끝장내 버리시죠. 아멘. 자,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잠깐 풀려난 사단도 두 짐승이 던져진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집니다.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드디어 하늘에는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아멘. 큰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고요. 또한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최후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마지막 관문, 마지막 사건이죠. 아멘. 이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아멘.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때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산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휴거를 당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천년 왕국에 동참하게 되죠. 아멘.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창세 아래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실제 바다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지옥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히틀러도 볼 수 있고 김일성도 볼 수 있겠죠. 사망과 엄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보좌 앞에는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의 책, 행위의 책, 생명책. 생명책. 자, 행위의 책에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이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창피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창피한 구원을 얻은 이들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처럼 팀장으로 또 부장으로 속장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면류관으로 아멘. 새 예루살렘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자,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냥 간단해요. 생명책에 이름 있냐 없냐? 없으면 불못입니다. 이곳은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두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곳.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또 짐승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이곳에 가 있습니다. 반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아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핍박과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마지막 재앙들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바로 기쁨입니다. 아멘. 그동안 지켜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며 아멘. 우리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으고 아멘.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켜서 아멘. 천년 왕국의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예루살렘 이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아멘. 무장시키는 여러분의 영적 가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